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연합.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성장을 하고 우리 몸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을 주는 것이 헬스, 운동을 강화하고 근력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몰랐을 때,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특히 어떤 하나님이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영적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셔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희영이처럼, 희영이뿐만 아니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들을 계속 엮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서 연단시켜서 고난당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핍박을 하고,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인을 치고, 인을 쳤는데 하나님 나는 인을 쳤는지 뭘 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증명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 사역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루에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1년 살 동안 하나님의 기억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평생을 거쳐서 자녀 키우면서 깨닫고, 세상에 억울하고 분하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사람과 사람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너는 어디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너는 빵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너는 몸이 한번 아파봐야지 정신 차리겠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험을 안 해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만 딱 해도
하나님 말씀만 딱 들어도 사물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생각만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미리 항복하고 미리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사역, 그거는 좋지 않은 건데 참소하는 사역이에요. 참소. 계속 험담하고 악하고 욕하고 그렇게 어떤 나쁜 사건을 만들어내는, 전자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 사역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거룩한 사역이고, 계속해서 참수하고 괴롭히고 뭔가를 꾸미고 악한 짓을 하도록 계속하는 그런 일은 마귀가 뒤에가 버티고 있어요. 마귀의 사명이야 이를테면. 근데 그 사탄의 사명에 우리가 모르면, 노출이 되면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속수무치로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좋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함정과 올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 빨리빨리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호시탐탐하게 노리는 것이 있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노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불순종으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선택이 일반적인 선택, 자연스러운 선택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내가 더 작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지체, 정신적인 지체들이 있고 육적인 지체들이 있는데, 혼적인 기능도 있고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면 혼적인 기능만 혼적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기능까지도 이성적인 이런 것도 마비가 되면 육적인 기능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 만두집에 가면 손으로 만두를 빚어내는 것도 있지만, 빵집에 가면 그 찍어낸 어떤 틀이, 빵을 찍어내는 틀이 있어요. 빵이 찍어낼 수 있는 그 틀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반듯반듯하면 거기서 계속 멋있는 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틀이 찌그러진 빵 틀이라면 거기서 만드는 빵은 계속해서 한쪽이 찌그러지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찌그러지니까, 영혼이 뒤틀려지고 찌그러지니까 그 후손들은 계속 영적인 뒤틀림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찌그러지고. 그게 뭐야? 원죄야. 자, 그러면 이 원죄는 대대로 태어난 후손들에게 혼적으로 유전이 돼요. 혼적으로 유전이 돼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율법은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율법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선악과가 어떻게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지 선악과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악과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선악과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는데, 마귀가 이걸 알고
인간에게 흘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호기심을 주셨잖아요. 하와에게 호기심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임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에 거하셔서 계속 영으로 살도록 이끄는데, 우리가 영이 꽉 막히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어도 수준이 떨어져. 수준이 이하야. 그러니까 사단이 형제들을 밤낮 참소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해요. 욥을 참소하듯이, 하나님 그 목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전도사, 그 장로, 그 집사, 그 성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계속 흠이 없어도 그놈은 참소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취약점이 드러났다, 물어뜯어요. 삶을 물어뜯고, 질병으로 물어뜯고, 가난으로 물어뜯고, 환경으로 물어뜯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또 물어뜯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와서 참소해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의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우리 혼 속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짓느냐? 내가 짓는 거야. 귀신이 들어올 수도, 내가 죄의 문이 열어졌어. 마음의 문이 열어지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말로 험한 욕을 할 때도 들어오고, 행동을 할 때도 귀신이 있고.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귀신 없는 것 같죠? 성도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아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딸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잘못 보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마음을 먹으면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드러나는 귀신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귀신도 있고요. 문화를 통해서 오는 귀신이 있고, 영화를 통해서 오는 귀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폭력 영화나 음란한 영화나 이런 것들 자꾸 보면 그 영계, 음란한 영계에 접촉하는 거예요. 폭력물을 자꾸 보면 폭력을 일삼는 그런 영계에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반적인 부부 싸움할 때도 이 성질을 못 잡고 그냥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생각이 한번 잘못돼 그 생각도 귀신에게 접촉이 되잖아요. 2판 4판 하니까, 야, 못 살겠다, 야, 죽어버리자. 그래서 이웃집에도 여차하면 그냥 공격해서 죽여버리고, 살인사건이 매일매일 많이 나잖아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는데, 창세기 장 9절에 생명나무에 맺어진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류 전체에 지대한 어떤 지식이 나와요. 선악과도 생명과 나무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명과 과일을 먹으면서 물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과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도 선악과와 생명과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두 나무가 주는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 두 나무는 서로 다른 지식의 나무로서 두 영적 어떤 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가계도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의 가계도, 죄의 가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선악과가 어떻게 인간에게 죽음을 주는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자꾸 유도를 하는데 하와가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어떤 지금까지 알지 못한 어떤 지식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또 율법을 상징하고, 모든 죄의 권세가 어떻게 어디에 있냐면 율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같이 합시다. 죄의 권세가 율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불순종한 죄가 시작이 되면서 불순종은 율법으로 인해서 힘이 점점 세져야죠.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악도 알게 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면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제 저죄 쭉 죄의 목록에 쭈르륵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너는 영적인 간음을 먼저 했다. 생각으로 간음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 말로 간음했다. 주님은 시작부터 뿌리부터가 주님은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선도 알고 악도 알았어요. 그게 선악과 먹고 난 후유증이에요. 그럼 선악과 먹고 난 첫 후유증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점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점검, 자기 점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점검이 돼버려. 저절로. 그게 뭐야? 자기가 몸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먹고 나서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나를 좀 이해를 해줘. 내 마음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래. 모든 이해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풀어줘야 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줘야 돼.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깨버리는 거야.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영혼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 간에도. 그러니까 조금 더 선생이 그래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게. 안 싸우려면 그래 네 팔뚝 굵다, 네 말이 맞다. 근데 실제는 아니거든. 그러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죽음을 가져다 준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율법은 살아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줘. 지키면 지킬수록 더 괴로워. 속상해. 안 되네. 율법을 알아도 안 되고, 알 수는 있지만 지식은 많아지는데도 이 사망의 올무가 자꾸만 조금만 생겨져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게 뭐냐?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우주 공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나라와 권세와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네 그룹 계열의 사악한 영들이 온 지구상에 꽉 찼고 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탄의 대가리는 다 부셔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잔챙이들은 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괴롭고 속상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고소해요. 오늘도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가 고소하는데, 적나라하게 고소하는데, 같이 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여.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죄를 지었어도,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와서 주인이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싹 용서해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사단의 수많은 별명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형제를 참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참수하고 고발해요. 형제 자매를 참수하고 고발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아이들끼리 아주 교묘하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고, 요새 황혼 이혼하고 결혼을 졸업하는 조론도 있다고 그러고,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 믿는 자들 그런 걸 굉장히 멋있게 바라봐요. 혼자 여행하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문화는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한다. 그건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연합하고 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가? 거듭나 봐야 알지.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있다가 주님의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난과 시험과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정말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일반 교회 가면 1시간짜리 예배대로 편안하게 있을 그런 것들을 주님의 교회는 그냥 주야장창 기도하고 주야장창 부르짖고 그냥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요행서로 천국 가면 다행이고, 근데 그런 사람 천국 가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도 지옥 갈지도 몰라.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욕쟁이 어머니야. 욕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문댕이 같은 뭐 남산 호랭이는 뭘 먹고 살고, 자식이 속쓰면 확 잡아먹지. 지금 이제 94세 되셨어요. 근데 요양원에 계시는 의정부 요양원에도 요양원에 다 잡고 있대. 다 잡고 있대.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불 켜놓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끄신대. 다 끄시고 전기 켜지 마! 이 문대기 같은 년아! 막 이러고. 입만 열면 욕이야. 사모님, 나도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욕 많이 했지. 말 안 하네. 나를 너무 좋게 봐주네. 난 생전 결혼해서 생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욕을 내가 한대요. 근데 우리 형수들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다 형수님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삼촌일 때 목사님 이제 목회자일 때 목사 결정줄 때 재채기를 해서 맞다고 그러네. 목사님은 그런 욕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또 우리 사모님이 집에 와가지고 안 하긴 몰라네. 옛날에 많이 했지. 이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이 은혜가 떨어지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팍 올라와요.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야. 우리 어머니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식이 3명이 다 목회자고 다 이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조카들까지 반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근데 어제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 갔다 와 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1.5리터 빈병 그거 몇 개 묶어 놓고, 또 뭐 요구르트 가져갔는데 그것도 머리맡에 묶어서 딴 사람 주지도 않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하고 신발도 묶어 놓고 평생에 바지런하게 사시던 분인데, 근데 이제 막 입이 막 걸어서 자꾸 과거지향적이야. 옛날에 뭐 했던 거 막. 우리 누님이 아마 뭐 금반지 10돈을 가져갔는지 8돈을 가져갔는지, 엄마 잘 있어? 엄마 나야 경란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야 이 문댕이 같은 년아, 금반지 훔쳐간 거 빨리 가져와라, 이런 말을 자꾸 한대요.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누님 권사님 나한테 막 목사님 나 요새 이래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매일 밤에 나타나신대요. 할렐루야. 네. 후욕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더러운 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나도 걱정이에요. 우리 장모님 하모폰 권사님은 가장 착하셔. 무슨 말만 하면 예 이러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극과 극이야. 무슨 말만 하면 뭐가 아주 성격이 강하고 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없이 7남매를 다 키웠잖아요. 악만 남고 근성만 남고 막 깡다구만 남아서 이렇게 다 키웠어요. 가면 이제 다 부드럽게 만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은 간증을 들었어요. 어제 우리 형님이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매일 나타나셔서 침대 머리맡에 딱 앉아 계시고 흰 옷을 입고, 우리 어머님이 김양금 권사님, 양금아 너희 집이 준비됐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확 이렇게 하면 천국의 집이 보이는데, 황금으로 만든 큰 기와 금기와 황금으로 만든 집이 쫙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욕할 때 짜증내고 성질을 낼 때 주님이 오셔서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욕하지 말라고 막 그러신대요. 할렐루야. 천국의 문 들어가서 천국집에서 우리 어머니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들 미리미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지옥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지옥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영이 열어져서 지옥 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애원하면서 불 속에서 막 부탁을 하시더래요. 지옥불에서 우리를 보고 있나 봐. 자녀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있고 천국이 어떻게 있는지 보이긴 보이나 봐요. 그러면 신신당부하는 거야. 너희 할머니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된다. 지옥에 오지 않게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자녀들이 순종 좀 잘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불실의 책 쓸 때 자녀들이 거기 가서 그랬거든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메어 터져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큰누님은 지옥불에 있잖아요. 팍 비명 질러서 엄마, 우리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보러 예배드리러 나올 때 사악한 사탄의 역사를,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소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의 적나라한 모습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 죄와 싸워서 대항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자꾸만 내가 죄지고 죄가 넘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더 강해져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가 기가 막힌 안 좋은 사건을,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믿음이 가장 최적화된 믿음이 되고요, 죄와 대항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가기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